지난주 말씀처럼 40세의 모세, 광야에서 이제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자연에 의지하여 겸손을 배우게 되죠. 40년이라는 깎여가는 과정은요, 어렵고 힘들지만 아픈 과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기 전에 그렇게 깎아 가십니다. 저희들이 잠시 창세기 말씀 때 살펴보았던 요셉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편협한 사랑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만을 알았던 요셉, 17세의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약 17년이라는 기간 동안 종으로서, 죄수로서 깎여져 갑니다. 모세는 깎여져 가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육체적인 자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자유조차 빼앗긴 채 종과 죄수로서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깎여가죠. 우리는 여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그 시간만큼 깎여져 가는 시간도 길어지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40세 동안 마음대로 살았던 모세는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깎이고 17년 동안 마음대로 살았던 요셉은 노예로 팔려와서 종과 죄수로서 13년 동안 집중적으로 깎여가죠.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시간만큼, 자기 마음대로 주장대로 살아왔던 시간만큼 깎이는 시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어떠한 자가 참 지혜 있는 자이겠습니까? 바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하루라도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지혜자이죠. 자기 주장대로 사는 것에서 하루라도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빨리 돌아와서 순종하는 것이 깎이는 시간을 줄이기 때문이죠. 우리 서로 우리 좌우를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순종합시다. 이 말조차도 순종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신 분들은 그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기회를 한 번 더 드릴게요. 빨리 순종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40년 동안 깎아가시죠. 그리고 80세가 된 어느 날 장인의 양을 치는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애굽에서 피신을 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던 80세의 모세,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애굽으로 돌아가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오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얘기하죠. 하나님, 전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그러한 큰 일을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대답하자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구원해 내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요, 모세가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바로 왕에게 제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듣지 않을 겁니다 하면서 누가 말을 안 들을 거래요? 바로 왕이 바로 말을 안 들을 거래요. 바로 왕이 바로 말을 안 들을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안다.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고 바로 보내지 않을 것을 내가 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이스라엘 민족을 보낼 것이다 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가요, 알겠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제 얘기를 듣지 않을 겁니다. 제 말을 따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의 손에 나병을 보여주기도 하시면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제는 해결되었죠. 바로에게서도 민족에게서도 이 인정을 받고 보내줄 수 있고 따를 것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요, 모세가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한번 생각해 보죠. 처음에는 누구 때문에 못하겠다 그랬어요? 바로왕 때문에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으로는 누구 때문에 못하겠다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자 이번엔 누구 때문에 못하겠대요? 자기 때문에 못하겠대요. 자기 때문에. 자기가 말주변이 없어서 못하겠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라워요. 벌써 우리 같았으면 막 보라고 막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냐? 누가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눈 밝은 자,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쉽게 얘기해서 누가 말할 수 있는 입 만들고 누가 귀 만들고 누가 눈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사용하지 못하기도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라.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지금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가기만 하면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해줄 거야. 가기만 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정말 믿기로는 우리 교우분 같았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다 떠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가기만 해. 생각나게 할게. 너의 입을 내가 만들었지 않니? 내가 주장하지 않니? 생각만 해. 생각 다 나게 할게. 이 정도 하면 충분히 하나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모세가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모세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할 얘기가 자기도 더 이상 없나 봐요. 그냥 하는 얘기가 하나님 저 말고 보낼 만한 그런 자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 번역 보면 살짝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 다음 절 말씀 보면 그래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이 해석이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화를 내세요. 너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제 화를 내시면서 이제 다른 방법을 주시죠.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참 잘해요. 근데 그렇죠? 입이 우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을 참 잘하는데, 야, 그렇다. 우리가 신앙적인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안 하려면은 수만 가지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 사역을 위해서는 정말로 내가 그 마음이 내게 없으면 이유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많구나. 전에는 그래서 못했고 지금은 이래서 안 되고 내년에는 이래서 힘들고, 그렇게 잘 할 말이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 일, 신앙적인 일이구나. 맞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교우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아무런 핑계가 떠오르지 않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복의 통로입니다. 그게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누구를 보내세요? 아론을 보내시죠. 그래서 모세를 돕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죠. 40년 동안 깎이는 시간을 보냈기에 모세는 완전했나요? 그 긴 시간 동안 깎이고 깎였는데 모세는 완전했나요? 하나님께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네요. 오히려 말을 능숙하게 설득력 있게 잘하는 아론을 붙여준다고 하셨을 때에 그제서야 애굽을 향해 나가게 되네요. 이처럼 모세는 40년을 깎였지만 여전히 깎일 부분이 모세에게는 남겨져 있네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성장한 것 같고 내가 자라난 것 같지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깎여져 가야 되는구나. 계속해서 다듬어져 가야 되는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이것을요, 우리는 알 수 있죠. 또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놀라운 것은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모세였지만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에서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사용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오래전 캠퍼스 선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년이 제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도저히 찬양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찬양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를 듣고 보니까는요, 정말 이해가 가요. 그 마음도 참 귀한 마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찬양팀에 한 청년이 있는데 그렇게 앞에서 열정적으로 뜨겁게 찬양을 하는데 그 청년이 주말을 어떻게 보낸다는 거예요? 주말을요, 세상적으로 뜨겁게 보낸다는 거예요. 주말을 그렇게 세상적으로 뜨겁게 보내고 교회에 와서도 앞에서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고 있으니 집중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어떠한 의미인지 이해가 너무나 잘 가요. 그 마음도 참 귀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진정한 찬양을 드리는 자의 삶은요,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송과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예배자의 모습과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충분히 된다. 쉽지 않지. 하지만 찬양 시간에 그 청년이 아니라 그 청년을 세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청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려보자.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도 은혜와 변화를 주시지 않겠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겠니? 그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또한 사역을 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전도회에서, 목장에서, 찬양 단원으로, 교사로, 직원 등으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저희들이 다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를 사역의 자리로 부르셨던 것이지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함께 사역해 갈 때에 서로의 부족함 속에서도 나약함 속에서도 온전치 못함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며 위에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믿음을 경험한 사랑으로 함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으며,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됩니다. 내게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죠. 내가 자격이 되어서 주님께서 나를 친구 삼아 주신 것이 아니죠. 내가 그럴만하여서, 내 상태가 그럴만하여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죠. 그 어떠한 자격도 우리에겐 없죠. 자격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멸망만을 향할 자격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이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를 받은 자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요, 은혜 밖에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은혜 밖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불평과 불만과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정죄함 가운데에서 무너져가는 삶이 기다리지만,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생명을 누리며 생명을 살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와 우리 모든 교우분들께서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모세는요, 자기는 계속 못하겠다고 하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우리가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모세가 나중에 아론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 고통을 받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못하겠다, 이것으로요 겸손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겸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겸손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믿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진정한 겸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진정한 겸손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주여 이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겸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애굽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가죠?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80세의 모세가 바로 앞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과정 가운데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게 되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재앙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일강이 뭘로 변화되게 되죠? 핏물로, 피로 변화되게 되죠. 한국 하면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다, 이런 별명이 있죠. 미국 하면 어떤 별명이 있는지 이렇게 보니까는요, 미국 하면 엉클샘이라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를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엉클샘 이러면 미국이란 나라래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 하면은 뭐 기회의 땅, 뭐 자유의 땅, 이러한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대국 이집트의 별명은요, 나일강의 선물이었습니다. 나일강의 그 풍부한 물이 이집트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었고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요, 나일강을요 우상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이름이 하피라는 이 우상이죠. 이 하피는 이 나일강의 신으로서 이집트 사람들이 믿을 때 자신들에게 생명을 갖다 주고,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가져다 주고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 믿고 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일강을 뭘로 바꾸셔요?
피로 바꾸십니다. 핏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이 하피가 신이 아니라 내가 유일한 신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죠. 두 번째 재앙은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이죠. 사람들은 개구리가 땅을 기름지게 한다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고 신으로 섬겼는데, 그 개구리 신의 이름이 헤케트입니다. 이 헤케트, 이 개구리 신을 섬기죠. 그 개구리는요, 무엇을 많이 낳습니까? 네, 올챙이를 낳는 게 아니라 알을 많이 낳는데, 저도 올챙이를 많이 낳는지 생각하면 올챙이 아니에요. 알을 많이 낳아요. 알을 아주 많이 낳고, 이 알이 올챙이, 미래를 보시기 때문에 올챙이로 말씀하셨구나. 네, 아주 개구리 새끼를 많이 낳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개구리는요, 풍요와 함께 다산, 자녀를 많이 주는, 농경 문화에서 자녀가 많다는 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자녀를 주는 신으로 이제 생각해 섬기죠. 그런데 이 개구리가요, 끊임없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올라와서 결국은요, 식탁 위에도 올라가서 음식을 오염시키고 집안을 병균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유일한 신이다, 이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농경 생활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땅의 신이 있는데 바로 갭입니다. 지금 보면 위에 이렇게 팔대고 있는 건 이제 하늘의 신이고요, 밑에 누워 있는 게 이제 땅의 신이 갭인데요. 이 땅의 신, 이들은 땅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아론의 지팡이로 그 땅을 치도록 해라. 그러니까 땅의 티끌, 땅의 흙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바로 이로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티끌이 이가 되어서 이집트의 온 백성들과 온 가축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땅의 신 갭 우상이야.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건 나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지금 하늘에 있었던 우박을 통해서 하늘의 여신, 아까 위에 있던 게 누투라는 이제 여신인데요. 누투라는 이 신이 가짜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재앙들도 마찬가지죠. 파리, 가축의 죽음, 종기, 우박, 멧돼지, 흑암까지 다 무엇이에요? 다 우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통하여 오히려 이집트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아무런 힘이 없는 동시에 거짓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무엇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내 삶의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키워야 되는데,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녀 때문이라면 신앙이고 뭐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모습, 신앙보다 자녀가 우선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가 우상이 되는 모습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선물로 자녀를 주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으로 속삭이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내 삶의 우상이 되도록 속삭이죠. 자녀가 내 삶의 우상이 된다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녀들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롱아일랜드 성결 공동체에 소속된 가정의 자녀들은요, 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선물이 선물로서 쓰임 받아야지, 선물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쓰임 받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게 되죠. 이 우상들의 목적이 무엇이구나, 이 우상을 섬기는 목적이 무엇이구나, 다 세상적으로 잘 되기 위한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풍요롭고, 이 땅에서 많이 낳고, 이 땅에서 건강하기 위해서 섬기는 신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바로 이 땅을 위함인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각자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죠. 그 모든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함인 거예요. 하지만 진정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죠.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장소가 오직 이 땅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마음에는 이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물어봐야 됩니다.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요,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살아가죠. 미국과 한국 다 영향력이 있는 참 좋은 나라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에 살다 보면은요, 우리는 세계 여러 국가에서 온 그러한 다양한 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 혹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에서 오신 분들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자유를 억압받는 나라에서 오시는 분들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미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죠. 어렵고 억압이 있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죠. 이 땅과 천국의 차이는 어떠하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 땅과 천국의 그 차이도 어마어마한 것이죠.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에 잘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와 은혜와 그 찬양과 그 회복을 생각해 보면은요, 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놀랍고 아름답고 참 좋은 것이구나, 우리는 간접적으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때가 되면은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저는 이 땅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것이 만약 우리의 대답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천국을 아는 삶인가? 나는 천국을 정말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삶인가? 돌아봐야 되죠.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준비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될 그 부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도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아무리 건강하고 오랫동안 산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은요,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참 놀라운 게, 우리 마리아 전도회 회원분들을 뵈면은 마리아가 아니라 에스더 회원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 겉모습이, 목사님 그러면 에스더는 마리아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에스더의 모습을 딱 뵈면은 무슨 모습이에요? 여호수아 전도회. 아멘. 여호수아. 근데 애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애들은 왜 이렇게 더 이렇게 성숙해 보이는지.
이제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셨던 안 목사님의 동생이 이번에 결혼식을 했는데 이제 스몰 웨딩으로 해가지고 정말 가족분들하고 정말 이렇게 몇몇 분들만 모였어요. 그 자리에 이제 가서 축하해주고 이제 왔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분과 같이 좀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게 되면서 그룹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이제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저는 제가 물론 이렇게 긴 시간을 산 건 아니지만 제가 봤던 분 중에서 가장 동안이에요. 정말 가장 동안이에요. 저도 나름 조금 그런 편인데 저는 그분이 저랑 좀 비슷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보다 10살 정도 더 많으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다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하시기로 제가 좀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근데요, 겉에 보기만 이렇지 속은 다 이곳저곳 아픕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우리가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오래 산다 그래도요, 때가 되면 이곳저곳 연식이 들어가니까 아파가는 거예요. 아무리 젊어 보여도 저 젊은 분이 손주가 있네, 놀랄 일이 아니에요. 놀랄 일. 다 때가 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땅의 삶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이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나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기에 우리는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방향으로 말씀하시죠. 얼마나 이해를 잘 못하는지 이런저런 비유를 들어서도 천국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잘 아시지만 나중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보이기만 하셔도 정말로 주님 말씀이 사실이네, 하나님 나라가 있네 다 알 텐데 주님께서는 돌아다니시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잘 못 믿으니까.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죄성의 무서움이죠. 죄성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올려다보며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내려다보며 살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우상의 땅, 그 죄악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한 주를 더욱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보며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아멘으로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살아있는 신앙인으로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